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여기까지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월 첫 주일도 금요일까지 왔네요. 지난 6일 동안도 수고하신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이제 우리들도 병원에서 비전 세움 예배도 마무리되었고, 이제 하나님 주신 비전 가지고 말씀 붙들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확실히 인정하고 믿으면서 다른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이 안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인생을 우리 모두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 어제와 같은 야고보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야고보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 우리 시대는 매우 어두운 시대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교회도 눌리고 성도도 눌리고 자꾸만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는 이 심각함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말씀 속에서 어제 두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 없고 예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계신데 내가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감추고 내가 욕심을 감추고 내가 뭔가 끓이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깨끗이 하라고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는 삶, 죄를 짓지 않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 죄를 멀리하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 이제 9절 말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울어야 할 때 울라는 거예요. 아무 때나 울라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울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울어야 할 때 울 줄 아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울어야 할 때 웃으면 안 되죠.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이 웃어야 할 때인지 울어야 할 때인지 구분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지난 한 해에 뜻하지 않은 엄청난 일들 속에서 울어야 할 일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멀리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저런 끔찍한 전쟁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어렵습니다. 미얀마의 난민들을 비롯해서 어렵습니다. 이태원의 용산에서 참사가 있었습니다. 무고한 젊은이들을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 돼요. 동성애를 비롯한 죄악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울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실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울음은 회개의 눈물일 겁니다. 후회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불러옵니다. 그렇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반드시 한 번은 울 때가 온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말씀해요.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 되면 다 천국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게 되므로 그 바깥에서 울며 이를 간다고요. 지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끔찍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울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주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도 가족이 예수를 안 믿어도, 일가 친척이 예수를 안 믿어도, 가장 친한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괜찮대요, 괜찮대요. 아니에요. 울어야 됩니다.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어야 된다고요. 그 영혼이 마지막 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 겁니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는데 아내는 천국 갔는데 남편은 지옥, 안 되잖아요. 반대로 남편은 천국 가는데 아내는 지옥, 이거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그 날이 되면 뭐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된대요. 내가 뭐 교회도 다녀봤고 뭐도 해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쫓겨나가서 울고 이갈기 전에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지금 울어야 합니다. 한 해가 가고 또 오는 것은 막연한 시간의 흐름이 아니에요.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는 진정으로 울어야 합니다. 이런 중요한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 마음을 받고 새 손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10절,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고요. 주님을 늘 바라보는 겸손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에 오늘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을 높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만 높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주들이 있다면 손주들을 높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에 축복의 조건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낮출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 증거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다른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모든 사람을 주님을 대하듯이 겸손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모자란 듯 보이는 사람에게 낮출 수 있습니까? 나보다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직장 안에서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낮출 수 있나요? 오히려 막 불같이 화를 내고 반말을 하고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고 그러고 살지는 않나요? 내가 그럴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럴 수 있는 권세가 있고 내가 아니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 하듯 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막 반말하고 예수님 앞에서 성질 부릴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더 들어가서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에게 낮출 수 있을까요? 룻기서에 나오는 것처럼 보아스가 일꾼들을 축복하고 일꾼들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룻이 보아스를 축복하고 여인들이 나오미를 축복하고 나오미가 여인들을 축복하듯이 서로 축복할 수 있을까요? 겸손히 낮아져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때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저 사람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저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자는 겁니다. 낮추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방법은 주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낮출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입니다. 우리는 2023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에 실수할 수 있어요. 포악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공격적 말을 할 수 있어요. 오로지 명령형 말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상처를 주고 상대방이 나 때문에 상처 입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 사람을 보면 회복과 축복과 사랑을 나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을 대하듯이 모든 사람들을 대하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나라와 사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건데, 이사야서 33장 6절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에도 평강을 주시고 직장에도 평강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강을 주신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 앞에서 낮추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살면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의 모든 눌림에서 풀려나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주와 함께 동행, 내 속에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손을 씻고 눈물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겸손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에 지난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어제와 두 번에 나누어 다시 살펴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들 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어야 할 때 울고 웃어야 할 때 울 줄 알며 웃을 줄 알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애통의 눈물을 흘리고 긍휼의 눈물을 흘릴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니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사람 속에도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 나보다 낮은 직급일지라도 나보다 모자란 듯 보일지라도 심지어는 나에게 잘못을 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듯 예수님 대하듯 함으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라에도 평강을 주시고 우리 직장에도 평강을 주시고 사회에 평강을 주시고 가정마다 평강을 주시고 마음복으로 채우시는 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냉천골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변화되어 이 한 해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변화의 해, 축복의 해, 인생이 새로워지는 해, 하나님 안에서 도약하는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